갑자기 주문했나 보네요. 그냥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자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사이에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처음 시간 또 예배드리고 난 뒤에와 같이 우리의 염원의 모든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한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김철원 대표를 보내주시고 첫 시간과 같이 특강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철원 대표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더 튼튼한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지어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강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각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김철원 대표님, 희랑 CM 건축사무소에서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교회 건축에 필요한 양력을 비추고 계시죠.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또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 성도 있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좋은 정보를 우리 목사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간에 한 15년 동안 교회 건축에 참여하면서 또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자녀님들이 교회 건축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예.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건축을 어려움당하지 않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국의 한 300여 개의 교회의 건축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전국의 12개 교회, 크고 작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제가 CM과 감리 또 작은 교회는 시공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합동측에 속한 주품교회라고 주님의 품교회입니다. 주품교회 광명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3년 전에 약 9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3,500평의 교회 건축을 마치고 지금 저희 교회는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배가로 성장하고 있고 매년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아까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데도 세월호 얘기하시고 안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우울한데 사실 교계도 우울합니다. 교계도. 목사님들, 자녀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울한 것이 왜 우울하냐면 건축 때문에 실패해서 많이 우울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는 사실은 좀 숨은 아픔입니다. 지금 150여 개의 교회가 부도가 돼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150여 개의 교회. 그리고 300개의 교회가 현실적 부도에 도산하는, 교회가 도산한다니까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갖고 있는 부채가 전국적으로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여러분 아세요? 20조 원. 한 달에 나가는 그 이자가 800억 원입니다. 전국 교회가 800억 원을 이자를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조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을 하면서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금융 혜택의 어떤 기회가 교회를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건축 과정에서 그 전에 한번 그 국민일보 신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앙케이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위가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85% 정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85%가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깨어지는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세요. 우리 목양하시고 목회하시고 또 교회를 잘 리드하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교회 건축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리고 경험도 많이 없으신데
그분들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시행착오 때문에, 실패 때문에 끝내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잘 준비만 하면 교회 건축 무척 쉽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원래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 6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얻어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1시간 반 만에, 또 1시간, 한 15분 만에 또 뭘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3가지만,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키워드 얘기하셨어요. 키워드. 교회 건축의, 성공적인 교회 건축의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그리고 교회 건축 준비하실 때 그 3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교회 건축하는 거 어렵지 않고 다 성공적으로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건축 준비하시는 교회는요,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준비를 잘하자. 준비를 잘하자.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 3가지, 핵심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준비를 잘하자. 교회 건축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아니, 누가 준비 없이 교회 건축을 하겠나. 다 준비하고 하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 다 아시죠? 저는 뭐 안수 집사밖에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목사님들 잘 아시죠? 네?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습니까? 다윗만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다윗만큼 준비하실 수 있으면 교회 건축 다 100% 성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현실적으로 이 교회 건축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정말 우리 목사님 장로들 용기가 대단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용기가 충천하세요. 네? 많은 준비 없이 교회 건축을 잘못 진행하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 옷을 입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요, 두 번째 단추부터 아무리 잘 끼워도 결국 끝에 가서는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저희 히람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다윗이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줬죠. 히람왕이. 들어가시던 땅에 히람왕. 그 준비하는 것을 도와줬는데, 역시나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뭐 보나 마나 따지나 마나 돈이죠. 돈. 예? 돈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면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교회 건축에,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20조 원이라는 대출을 했다고. 요즘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대출을 워낙 잘해줘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만 대출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것부터 대출을 하죠. 땅을 사요. 요즘 교회들이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구입하는 것부터 대출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건축을 설계해서 건축을 하는 것도 대출을 합니다. 부지 구입하는 것도 대출, 건축하는 것도 대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이. 돈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안 되면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 논리에 빠져 있어요. 상황 논리. 상황 논리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요즘 많이 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막 지역 주변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1000세대가 들어온다, 아파트가 2000세대가 들어온다, 막 3000세대가 들어온다,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큰 물고기가 막 몰려오는데 이걸 잡을 그물을 준비해야죠. 그물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얼른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얼른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많은 우리 이 어장을 점령하고 이 물고기를 사람의 영적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 그러한 다급함이 돈도 무시하고 규모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모든 상황을 무시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너무 목도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미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자녀님들 기도에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살리라. 이런 주제를 보이셨는데 교회 건축은 교회를 살리는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이 교회를 깨는 그런 건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냐?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 돈을 어떻게 얼마나 돈은 100억 공사를 할 것 같으면 100억이 다 들어갈까? 100억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준비해야 되죠.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문제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과 헌금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앞으로 모아서 또 건축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야 할 건축헌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 교회가 매월 감당해야 할 이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건축을 앞으로 준비하고 하신다 그러면 갖고 있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한 가지 좀 어떤 자문을 해드린다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1년 예산, 1년 경상 모든 헌금에 대한 예산의 3배를 넘으면 대출 금액이 3배를 넘으면 다 어렵더라고요. 다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1년 지금 경상 헌금이 예산이 11조가 됐든 선교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경상 헌금이 10억이다. 10억. 1년에 10억이다. 그러면 그건 3배인 30억을 넘지 말고 이거는 그게 무슨 근거냐?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어요. 그냥 보니까 수많은 교회를 지금까지 보니까 그 3배를 넘었으면 이자 내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3배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규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의 규모. 교회 건축의 규모를 생각하시면은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라요. 그죠?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라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건축을 한번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커도 감당이 안 돼요. 교회 규모가.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교회 규모라는 것은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당
일주일에 중점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주일, 한 달에 4번, 그렇죠? 예?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끔 교역자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 나와서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 빈도수 보면 불과 30%도 안 돼요. 활용도가 30%밖에 안 돼요.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본당 이 대예배실 쓰는 거는 1년 365일 중에 몇 시간 되겠습니까? 몇 시간. 무슨 말씀이냐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크게만 지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중고등부에서도 뭐 내 예배실 달라, 우리 교사실 달라, 분임 통일하고 뭐 이런 이 개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실 달라, 무슨 실 달라 다 나눠주면 10,000평 갖고도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평 지으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죠? 교회 건축 한 평 지으려면 얼마 들어가요? 예? 요즘 350만 원, 400만 원까지 들어요. 350만 원, 400만 원.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300만 원 이하로 든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 듣지 마세요. 순 거짓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정도 들어요. 350. 그냥 350만 원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3억 5천인데 100평 3억 5천만 원어치 본당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씁니까? 네? 얼마나 써요? 주차, 지하실에 주차 구축 중요하죠. 네? 지하에다가 공간 그 비싼 땅에다가 지하를 갖다가 파고 공사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땅을 파가지고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네? 그럼 주차 한 대 세우려고 그러면은 6평, 최소 필요한 게 6평이에요. 땅 6평. 그러면 지하에 땅 6평을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차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잠깐 세우기 위해서 6평을 만들려고 그러면 300만 원씩만 따져도 1,8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규모를 줄이는 효율성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교회 건축비가 줄어들어요. 교회 건축비 줄여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건축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중고등부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부실 써놓으면 그건 중고등부밖에 사용 못한다는 의미예요. 네? 중고등부실이 아니라 그냥 사랑실이에요. 믿음실이에요. 소망실이에요. 사랑실은 중고등부도 쓰고 청년부도 쓰고 뭐 당회할 때도 좀 쓰고 아니면 무슨 용도로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은. 언제? 서로 시간만 조절하면 되죠. 서로 시간만. 주일날 같은 거 시간만 조절하면. 네? 그러면은 교회 1,000평 지어야 될 거요. 100평만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런 방법은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 건축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로 겪은 그런 저희 같은 회사와 또 수많은 다른 회사에 그 아이디어와 축적된 노하우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교회 건축 하실 때요, 연락 주세요.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교회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짓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 하면서 또 수많이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건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건축 실패해서 너무 교회가 어렵다하니까. 네?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의 예산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빚을 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적게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잘 염두에 두고 이거를 갖다가 설계 과정에서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이 설계가 또 문제예요. 설계가.
왜 설계가 문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설계가 문제냐면 보통 수많은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건축위원회를 설립해 놓으시고 자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지.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시작을 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 건축 많이 했다는데 한번 설계사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번 부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설계사를 부릅니다. 이 설계사, 저 설계사 인터넷에서 찾아서 또 옆에 있는 목사님, 아이고 그 교회 잘 지어준 설계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할 테니 한번 해봐. 잘 돼. 아주 잘해줬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의 설계에 틀이 나옵니다. 틀이. 그걸 기획설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획설계 틀이 나와요. 본당은 몇 평, 좌석수는 몇 개, 어느 정도 좌석수, 1000석으로 할 거냐, 500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각 부속실 예배당, 중예배실, 소예배실, 그리고 각 당일예실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공간들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틀을 몇 개 갖고 온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틀을 보통 활용해서 이제부터 이제 설계사가 선정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교회 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너무나 무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건축사가 설계를 잘해주고 그래서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교회 건축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해놓고 나면 그냥 늘 부족하고 늘 그때 조금 더 생각해서 이걸 조금 더 키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줄이고 무슨 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교회 외형적인 형태와 모양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하기 전에 정말 이러한 실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교회 모양과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설계사 부르세요. 괜찮아요. 한 5개 설계사 부르신 다음에 현장 설명회라는 걸 통해 갖고 그걸 이제 뭐냐면 공모라는 방식을 많이 취해서 해요.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건축이 크든 작든 공모라는 걸 통해 갖고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 규모 이런 연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거를 하나의 틀로 주고 한번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한번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저렴하게 쓸모있게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내봐라. 설계를 내봐라.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교회에서 준비하고 연구했던 거 가장 근접한 형태의 설계가 좋은 설계인 겁니다. 건축사에게 좋은 설계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건축사 보면은 건축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건축사들은요 예술적 기질이 있어요. 예술적 기질. 그 무슨 얘기냐면 주로 디자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디자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려면요 굉장히 좀 그 볼륨감 있게 이 메스라고 하는 이 건축의 이 형태를 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스의 형태를 아주 볼륨감 있게 원형으로 또 아주 예쁘게 막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디자인성을 살려내고 그러고 나서 건축을 마치면 저 교회 지나가면서 저 교회 내가 설계한 교회야. 내 작품이야. 이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사의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맞는 그 작품이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사의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가 만족하고 좋다 할 만한 교회 건축은 교회를 따지고 나면 교회를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 무척 중요한데 제발 제가 앞으로 교회 건축하시려면 제가 강조드리는데 설계하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유럽 서구들은요 건축을 잘하는 그런 선진국들은요
설계 기간과 시공 기간을 똑같이 줍니다. 네? 똑같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설계하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요, 우리나라는 불과 한 30-40%도 안 줘요. 시공 기간에, 공사하는 기간에 30-40%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설계를 마치라는 거예요. 성공된, 완성된 교회는요, 설계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설계대로 교회 건축을 하면, 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 자체가 완성도가 낮으면 아무리 잘해도, 시공해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해도 미완성된 교회 건축이 뭐라는 거죠. 설계를 아주 잘, 설계업체 잘 만나야 됩니다. 설계업체 잘 만날 때 어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계업체 잘 만날 때 자기 고집센 설계업체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업체 선정하지 마세요. 안 바꿔줍니다. 교회가 좀,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설계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늘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기술적으로 안 돼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뭐 안전 구조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계비 비용으로 따져볼 때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건축비의 몇 % 되는지 아세요? 예? 요거 알아맞추시면 제가 설계 하나 그냥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설계 하나 그냥 해준다니까요.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설계비가 건축비, 시공비의 몇 %? 통밥도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건축비에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를 그냥 버렸다 치고 설계 2번 하면 어떻습니까?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데, 제가 혁신적인 교회 건축,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혁신적으로 교회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데 뭐 그거 오늘 뭐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혁신적으로 교회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품질은 아주 높지만, 설계의 완성도는 높지만, 공법이라든가 건축의 공법이라든가 시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건축의 방법들을 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건축비가 쭉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규모를 설계하는데 500만 원짜리 설계를 해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평당 500만 원짜리 설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설계사는 그런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아름다운 품질을 유지하는데 평당 300만 원짜리를 한다니까요. 그 설계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줄여줄 수도 있고 또 낭비를 하게끔도 할 수가 있는, 그게 다 손에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설계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자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싸게 저렴하게 건축 잘하게 그렇게 설계를 시키는 건 누굽니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주고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그런 융통성 있는 설계, 완성도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한, 건축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거는 설계자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목사님, 장로님, 건축위원회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장로님, 건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이에요. 사장, CEO예요. CEO, 사장. 저도 지금 30명 직원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건축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지만,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건축위원회에서 잘 시공자나 설계자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음향 영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방 가구 하는 사람들,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갖고 저렴하고 쓸모있게 아름답게 건축하게 할 것이냐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교회 건축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교회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의 역할을 아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잘하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제발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 제가 교회에 수많은 세미나 하면서 항상 목사님과 장로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건축에 있어서는 시종일관하십시오. 처음 먹었던 마음 끝까지 변하지 마십시오. 왜? 뭘 변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변하지 말라는 겁니까? 변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욕심 부려서 자꾸 크게 좋게 가다 보면, 건축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좀 더 크게, 이거 부족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좋게, 야, 기왕 하는 거, 우리가 평생 내가 이거 목회하면서 한 번밖에 지을까 말까 교회 건축인데,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어떻게 해보자. 힘들어도 조금 더 해보자.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끝나는 시점에서 보통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30%예요. 100억이면 30억이 늘어나서 130억이 되고요. 10억이면 3억이 늘어나서 13억이 돼요. 근데 건축교회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30%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예산 때문에, 30%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늘어난 30%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이자 감당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목회에도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못 지켜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서 그래요. 늘어나면 안 돼요. 늘어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걸 늘려야 되겠다,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더 좋게 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에 줄이세요. 나중에 어떤 부분 줄여요? 리모델링 할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지금 우리 평안교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벽돌로 이렇게. 근데 그 서구에 가면은요, 교회들 가보면은 정말 돈 안 들이고 하는 그 건축이에요. 요즘 미국의 백그룹이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도 설계하고, 저 익산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 설계의 컨셉,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능성 있는 저렴한 교회 건축입니다. 그냥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만. 바닥도요, 이런 데코타입 깔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싹 깨끗하게 평면 잡아갖고 거기다 그냥 칠해버려요. 깨끗하게. 나중에 돈 생기면 뭐 아름답게 더 그렇다고 마구 붙인다고 해서 아름다운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심플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은 심플한 게. 요즘 우리 목사님들 보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천정을 들여다보면 우리 천정을 다 노출시켜 시커멓게 무슨 라카 같은 거 뿌려놓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그 카페 그런 거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게 요즘 트렌드인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 건축 설계하면서 어떤 설계사는요, 이거 천정 안 해요. 오픈시켜요. 메쉬망이라는 까만 망으로 덮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음향적 조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건축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400만 원, 500만 원 안 주고도 300만 원 갖고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건축이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건축이에요. 그게 요즘 평가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뭘 자꾸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협력업체들한테 쏘가가지고, 협력업체들 자꾸 인테리어 하는 업체, 시공하는 업체, 뭐 하는 업체, 처음에는 그냥 싸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약해갖고 무슨 어떤 마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그냥 간이고 쓰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공사하다 보면, 목사님 요거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요거 이렇게 바꾸면 더 아름답고 더 기능도 좋고 좋아지는데 조금만 바꾸면, 그럼 공짜로 해줄게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하세요. 일단.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서 이거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건축 시공 과정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그게 20, 30%라니까요. 그 돈 나중에 안 주면 준공 내줄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사님 까먹으셨나 본데요. 예? 그때 제가 언제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해놓고 보자고 그랬죠. 일단. 예? 일단 해놓고 보자고. 해놓고 보자는 게 돈 안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하여간 어렵게 이렇게 마음이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자꾸 가면서 바뀌고 변경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님 장로님들은 처음에 한번 계획하면 부족하더라도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지키셔야 돼요. 예산을 지켜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남는 그거 가지고 목회 이후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목회하는데 나머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에 올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올인한 교회 다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욕심 부리지 말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간 다 돼갔는데 세 번째 뭐냐? 협력업체를 잘 만나자. 협력업체. 협력업체를 잘 만나자. 제일 중요한 협력업체가 두 협력업체가 있죠. 첫째는 설계자, 둘째는 시공자. 예? 설계자는 뭐냐면 설계자 만날 때는요. 여기저기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설계 잘한다고 그러면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100평 주어도 100평이 우리 교회한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뭐 1000평 안 되니까 100평은 적은 거예요? 아닙니다. 100평 갖고도 100평에 맞는 굉장히 기능적인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본당에는 하나 줘놓고 말지 뭐 이거예요? 아닙니다. 100평도 아주 기능성 있게 잘 지을 수 있어요. 좋은 설계가 필요한 규모입니다. 100평도 좋은 설계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조그만데 이거 다른데 그 어디 건축사 보니까 막 한 4, 5천 평짜리 뭐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그냥 무궁무진하게 했는데 그런 설계사가 우리 거 맡아주겠나? 안 맡아주면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두고 오세요. 예? 안 맡아주면 예? 그 사람이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설계사라면 합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합니다. 그런 설계사 만나세요. 그게 좋은 설계사 만나는 겁니다. 설계사 만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충분히 나누시고 충분히 대화하시고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니 좀 한번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부르지 말고 그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갖고 쭉 해놓고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밝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바쁘게 잘하고 있는지 예? 아무리 큰 식당이라도 손님 없는 식당 가면 맛없어요. 그죠? 예? 아무리 작은 식당에 가도요 손님이 북적북적거리고 줄 서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식당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사 사무소 딱 가보시면요 그냥 파악이 돼요. 아 여기는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수선하긴 하지만 막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 잘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설계사와 앉아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편하게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나누면 그분의 신앙 인격도 보여지고 예? 나누면 설계에 임하는 태도도 알게 되고 나누면 돈을 얼마나 받고 해주는지도 알게 되고 나누면 다 그렇게 다 보죠. 그런 충분한 신뢰감이 있고 그런 충분한 마음이 들었었을 때 요즘 직원들 뽑을 때도 뭐 화려한 스펙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건 분명히 거치잖아요. 면접을 왜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 다 가서 만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최근에 마친 교회 그 설계한 게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아주 잘한 사람만 잘 얘기해 줍니다. 네? 나 우리 교회 어디 그 설계한 거 최근에 입단했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짝 가세요. 그 교회 가셔갖고 목사님 하고 가서 만나세요. 목사님 저기 뭐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잘 지어졌네요. 네?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그러시냐고
여기 설계사무소 어디서 했는데 아주 잘해줬다. 그럼 어떻게 잘해줬습니까? 설계 변경은 잘해주던가요? 예? 맨날 설계 변경할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비싸게 설계해서 비싼 그 금액으로 짓진 않았나요? 예? 이런 거 잘 도와줬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진실 있게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이 근데요 잘하긴 했는데 뭐 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응? 아니 잘 만나주지도 않고 맨날 직원만 보내줘요. 응? 직원만 보내가지고 뭐 우리 거 조그맣다고, 응? 우리 거 조그맣다고 맨날 한참 정리된 직원 보내갖고 이런 얘기 잘 안 됩니다. 작든 크든 대표가 설계사 사무소 대표가 직접 챙기는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 사람한테 쪼글쪼글 프로젝트를 찍으라도 우리 교회한테는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건축사 만나시고, 네? 그런 건축사 만나셔서 잘 이렇게 바꾸고 변경 잘하고 하는 그런 좀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설계를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시공사를 잘 만나자. 네? 협력업체 잘 만나는 것 중에 시공사를 잘 만나요. 요즘 이 한국의 건축 시장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 건축면허 내놓고요. 무슨 종합건설회사 이렇게 내놓고 1년에 단 한 건도 못 진 교회든 건축이든 못하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네? 거의 뭐 한 건도 못하는, 한 개의 건축물도 짓지 못하는 시공사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수많은 시공사 사장은 사업을 접지 않습니다. 네? 언젠간 내 손에 한계는 걸리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돼요. 언젠가는 내 손에 한계는 걸리겠지. 그 언젠가는 한계는 걸리겠지 해서 걸린 게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도심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천수다배라는, 저도 시골 출생이라 천수다배라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 논에 모를 심을 수 있는 천수답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요, 이 천수답이 이 논바닥에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제 어릴 적 때이지만 제 주먹 하나가 그 갈라진 틈으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져요. 근데 비가 흠뻑 와고 충분히 적셔줘야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예? 그거 우물 퍼갖고 그 옆에 있는 웅덩이 퍼가지고 이거 백날 이 둘이 두레박갖고 퍼가지고 옮겨봐야 거기 쭉 갈라진 논에 그냥 물 한번 슬쩍 그냥 적시고 다음날 가보면 빽빽 말라있어요. 또 마찬가지 바짝 말라있어요. 예? 건설 회사에 하나는 걸려봐라. 이런 건설 회사에, 예? 여러분 교회 건축 한번 맡겨보세요. 예? 여러분이 드린 그 귀중한 헌금 그 비용이 건축비가 그 손에 가자마자 마른 논 갈라진 논에 물 한 바가지 풀어넣듯이 그냥 없어져요. 그럼 뭐 갖고 건축합니까? 뭐 갖고 그 사람이 지어줍니까? 네? 에이고 나중에 또 하나 요행으로 또 하나 걸리겠지. 그럼 거기서 돈이 좀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여기다 돌려서, 예? 밑들고 빼서 밑들고 이고 밑들 빼서 밑들고 이듯이 이렇게 하면 건축이 되겠지. 그 뜻처럼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맡긴 그 시공자에게 맡긴 그게 뭐가 되냐면 희생양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가장 많이 그런 회사가 접근하는 그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여기 건축하시는 장로님들 계실 텐데 그 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나 또 저처럼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분도 신앙이 있으시니까 마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이거 우리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내가 건축 잘해줘야지, 예?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접근해서 만나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진 논에 물을 진짜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고이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제발 교회 건축할 때 시공자 선정할 때요. 인맥 아는 사람 제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회사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건축이라는 걸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가고 있고 직원들이 정말 밝게 직원들 급여라든가 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어떤 기성금이라든가 공사비가 밀리지 않은 그런 건강한 회사한테 저희 것을 싸게 맡겨야 그 사람이 싸게 건축해 주는 거지. 내 주머니 비어서 아무것도 퍼줄 게 없는데 그런 회사인데 거기다가 야 우리 것 좀 싸게 해줘 해갖고 싸게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덜커덕 계약해놓고 해보니 싸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장이 아무리 안수 집사고 장로이고 간에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그 교회에 쳐줄 것 같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이 잘 속아 넘어가. 희한해. 아이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나하고 단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모 건설사 사장이라도 그 건설사가 정말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평가로든가 모든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이거 건축을 해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건설회사에다 아무리 믿고 신앙을 믿고 뭘 믿고 해가지고 맡기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많은 건설회사가 다 부도 직전입니다. 다 부도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만큼은 목숨 걸고 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 교회를 건축해주고 좀 건강하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공사를 만나셔야 돼요. 이 시공사 만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고 시공사를 잘 만나고 협력업체를 잘 만나면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계약을 제발 잘 하셔요. 계약.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이행하자. 서로 까먹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이거를 좀 기록해 두자. 이렇게 쓰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계약하기 전에는 서로 얘기도 많이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줄 거지. 이거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그냥 해줄 거지. 우리 저 기성 조건 좀 내가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짓고 나중에 한 30%는 나중에 받아갈 거지. 이런 얘기는 열심히 잘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계약서 찍을 때는 시공사가 들고 온 덜렁덜렁 들고 온 그 계약서에 목사님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그동안에 한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 들어있을 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없도록 들어있는 것이지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며칠 밤낮을 새갖고라도 확인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기껏 잘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도장 찍을 때는 그냥 덜커덕 도장을 잘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건설사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성이 없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런 정말 신실한 건설사 사장이 있다 그러면 계약서 안 쓰면 어때요? 계약서 안 써도 다 지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아니 저기 목사님 이거는 제가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커요. 이거 너무 싸게 하고 적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난번에 나랑 계약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못 해드릴 것
적자가 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업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약사항 1항 1조에 봐봐. 거기에 1조에 이거는 건설사가 부담해서 시공사가 부담해서 건축해준다. 추가 비용 청구는 없다. 써놨잖아. 당신 말이야 이렇게 써놓고 무슨 와서 딴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그랬나? 할 말이 없는데. 법적으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껏 이런저런 얘기해놓고 나서 그 도장은 표준계약서, 건설,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이렇게 해갖고 쭉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잘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약사항이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조항이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공짜로 해주면서 그거 공짜로 해줘라. 그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에이 다 해줄 건데 믿고 도장 찍어줄게. 믿고 도장 찍는 즉시 계약금을 입금하는 즉시 그 다음부터 칼날은 우리가 지금 칼자루는 글로 넘어갑니다. 안 해줘요. 계약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잘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시공 잘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잘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지금 10가지도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추후에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건축 이렇게 준비하실 때 있잖아요. 저한테 그 인터넷에 히람 CM 이렇게 치세요. 거기에 보면 제 주소 또 신문 뭐 지상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세요. 제발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배우세요.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은 한 개, 두 개 교회 건축해봤지만 300개가 넘는 걸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니 300개가 넘는 그런 걸 해보고 30명이 넘는 전문가가 짓는 그런 집단에서 아니 헛소리 하겠습니까? 틀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그러시고 한 가지 이제 C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CM이 뭐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아까 건축은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매니지먼트고 경영이에요. 건축은 경영이에요. 건축은 관리예요.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전문가가 그 관리를 다 해서 비용도 절감, 건축 비용도 절감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에 문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담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그 보험처럼 다 컨트롤하고 보험처럼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 날까봐 그런데 사고 났을 때 처리할까 그런 것처럼 안정적으로 그 모든 건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CM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가 한국에 처음 도입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CM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인식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다 CM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건축,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의 교회 건축은 용역형 CM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비용을 그 설계사한테 주듯이 그런 비용을 주면서 하는 게 용역형 CM인데 근데 용역형 CM을 받으면 그 돈을 무슨 더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 건축비의 10%에서 20%까지 줄여가지고요. 그 줄인 비용에서 일부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건축비에 더 증감되는 게 아니라 건축비를 훨씬 더 줄인 다음에 그 기법은 많이 있어요. 뭐 밸류 진행, 여러 가지 공법이니 뭐 기법을 활용해서 줄이지만 그렇게 줄인 일부분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추가로 더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 CM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턴키형 C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1000평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이 그 비용이 프로젝트 비용이 자꾸 증액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3개의 교회를 지금 이 턴키형 CM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초기에 모든 준비 과정에 예산에 대한 건축 예산에 대한 총괄 비용을 정하는 겁니다. 30억이면 30억, 10억이면 10억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잘 조절해서 목사님과 교회의 뜻은 잘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되 전제 조건이 뭐냐? 절대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at the risk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시행 방식 중에 하나의 일종인데 바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터키 방식이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받은 교회들은 굉장히 좋아요. 터키 방식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 50평을 줘도 상관없고 100평을 줘도 상관없고 150평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그러시면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는요 전국 어디가 됐든 한 달에 달려갑니다. 가서 건축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와요. 예? 뭐 멀리 왔다고 통영까지 갔는데 왔다고 차비도 주시고 그러는데 전부 받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로도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나날이 지어질 때 건강해지게 지어지길 원하고 있고 교회 건축 과정에서 제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교회 건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과정에서 자꾸 발생하니 제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알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알아야 면접을 하죠. 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별로 관심도 없으실 텐데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꼭 교회 건축에 대한 계획은 일생에 한 번 꼭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기억나거든,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거든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들의 교회 건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지에서 5시부터